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제 8장입니다. 8장 8장 9절 그 다음에 내려가서 13절 14절 두 절을 석절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 봉독하고 9절 한 절 봉독하고 9절 10절 그 다음에 그래야 쉽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니라. 아멘. 내려가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방언 통역하고 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습니까? 내 생각에 지난 시간에 거진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제가 그러면요 보충하면서 완전히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단하게 완전히 휴거 준비 끝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꽤 오래 갔는데 1년 얼마나 갔습니까? 1년 한 반 정도 갔지요. 뭐 1년 몇 개월 정도 갔습니다. 어쨌든 간에 56번 57번까지 나갔으니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뭐라 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아니 너무 더워서 그런가 반응이 없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우리 몸이 성전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도 성전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면 성전이 되는 거야. 예배하는 곳이면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미래에 들어갈 천국이 있다면은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있고 교회의 천국이 있고 가정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난 또 자신이 없어가지고서 또 버벅거릴 줄 알았더니만 어제 아멘 소리는 그렇게 참하게 잘하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이제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에 계셔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된대. 남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탐내고 이런 것 이렇게 따라 살면 안 된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손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자란데도 아멘 하네. 하나님의 손자 없다니까 그래. 하나님의 손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뿐이야. 하나님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시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 그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23절 이 구절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벌써 주님 오시기에 근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네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내게 나와서 내 백성을 인도하리니 그의 근본은 태초요 상곤이라.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데 태어나시는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되고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래. 창세 이전에 그분 계셨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임금과 선지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언제 오십니까? 9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이 땅에 태어날 아기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잖아. 이때에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 오시길 기다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오시면 우리를 이 세상의 이 속박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질병의 속박에서 두려움의 속박에서 전쟁의 속박에서 죽음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그 다음에 사자의 새끼와 송아지가 같이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엔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으리니 백세에 죽은 자를 아이라 죽은 자라 하겠고 백세 이전에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우리의 그만큼 오래 살 걸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이 펼쳐질 것을 그들이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를 끊어봅니다. 멈춰봅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말라기서에서부터 구약성경 제일 끝에가 말라기지요? 그래서 끝이라고 말라기인 것 같아. 그렇지요? 말자 끝말자 아닌가? 아니 말고. 그런데 말라기 선지 말라기서가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 탄생 때까지 400년간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를 보통 말 마카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너는 주님 나라에 가서 여쭤보고 싶어요. 왜 선지자가 없었느냐고 하고 여쭤보려고 내가 단단히 벼르고 있어요.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절절매고 버벅거리는데 아니 선지자마저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400년간이나 선지자를 안 주셨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걸 이미 예언하고 계시더라고. 선지자 안 주시는 날이 온다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사람이 북에서 동에 이르기까지 비틀거리며 빠르게 왕래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리라. 이 시대가 올 것을 벌써 아모스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더라고.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 400년 동안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이렇게 사는데도 세상 살기 힘드는데 선지자마저도 끊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암흑시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빈듭을 지키면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누구의 소리입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가 나옵니다.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왜 400년간을 멈추셔서 선지자를 안 보내셨을까?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왜?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줘서 말을 안 듣는 걸. 예레미야서 19장, 예레미야서 19장 19, 예레미야서 19장, 예레미야서 29장 19절입니다. 29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거늘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의 말을, 나의 계획을 말했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았어.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갑자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냐? 아모스 3장 7절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금방 기억했다가 또 나이가 들면 이러는가 봐 아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언제든 선지자들이 보이고 말 일을 행하신대. 그런데 미리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하고 계시잖아. 날이 이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이거는 육신의 목마름과 비교가 안 됩니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지난 주일이니까 언제 이야기했지요? 서울 시내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게 내려오고 방역수칙이 내리고 그래서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하고 근데 몇몇 교회 서울 시내 12개 교회만 대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렸더라고요. 은평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 교인이 뭘 입었느냐? 방호복을 입었습니다. 우주인들 같이. 여러분 왜 저 방역 현장에서 그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우주복 같은 거. 전 교인이 이 우주복 같은 걸 입었어요.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 예배를 드리는 중에 타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예배드릴 장소가 없으니 와서 성전 벽을 붙잡고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예배가 끊어지니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울다가 어디 예배드리는 교회 없나 하고 찾아다니다 보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귀하다. 아멘. 왜냐?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위대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은 예배 드릴 줄 모릅니다. 어느 동물도 예배 드리는 인간 이외에는 원숭이도 예배 못 드립니다. 털없는 원숭이, 호모사이펜스, 우리 인간만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에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것을 뭘 했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책임이 와 있고 특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특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고,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우리가 자꾸 억눌러 버리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그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은 인격적인 신이시거든요. 사람이 거부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구해야 주시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럼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성령이 다 계시다니까 너무 기쁜 일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제들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육신대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래. 미움, 시기, 다툼, 원망, 이렇게 살지 말래.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 죽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받을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참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한 횟수가 지금 29부터 목회했으니까 44년인가요? 부흥회 인도 횟수가 약 900회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나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가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안수집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 이걸 꼭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기록된 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셔.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받지 말라. 그 다음에 누구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9 나병 환자 같은 사람 되지 말라. 누구처럼? 가룟유다 같은 사람 되지 말라. 헛되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야.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10명이 다 나병에서는 놓였지만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야. 나머지 9은 헛되이 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고 지옥 가는 사람. 지옥에 가면 많습니다. 지옥에 가면 목사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집사도 많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있습니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맞아. 너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보다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좀 많지 않은가? 특히 주일날 대회 시간에 와서 대표기도 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보면은 당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때가 여러분 들어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번에 내가 서울에 어떤 목사님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뇌암으로 수술했는데 또 재발하고 수술했는데 재발 또 해가지고 2번 재발하고 3번째 지금 3번째 재발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는 수술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성암교회에 나와서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다가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힘들어서 힘들어 했는데 성암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기도도 열리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고 왔습니다. 하고 권했더니 마지못해서 왔어. 두 부부가 왔어요. 보니까 한눈에 알아보지요. 부인은 머리를 깎아가지고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가 빠지니까 두 분이 앞자리에 와 앉아있어요. 그래 내가 헌금봉투를 들고는 내가 목사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직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아프긴 저기가 아픕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이 아프다고 그랬어? 목사님 마음이 안 열렸다 그랬지. 그 소리를 갖다가 아프잖아 목사님이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그 소리를 들었는가 봐. 내가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아직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그 다음 말은 사모님도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소리가 지금 나갈 판이야.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는 소리가 아프긴 저기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돌아서 사모님 옆에 갔습니다. 가니까 성령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말이야. 그렇게 성령 역사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 장독 뚜껑을 닫아 놓은 거야. 물통 뚜껑을 닫아 놓은 거야. 소나기가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말입니다. 물통 뚜껑을 닫았을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고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셔.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셨어. 그뿐 아니야. 이것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너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야. 공동번역에 그래 돼 있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아들아. 나의 새끼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독생자께서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살 만큼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영혼들이야. 적어도 사람이 볼 적엔 별 볼 일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덤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맞지요? 네. 우스리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래식 시장에 가보십시오. 사과를 삽니다. 사과를 이렇게 사고 나면 어쩐지 압니까? 한 개 더 집어넣어 줍니다. 재래시장 가면 그러지요. 마트에 가면 국물도 없습니다. 탁 그람 달아가지고 그람까지 심지어는 미리까지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탁 달아가지고 고기다 해가지고 포장 딱 해가지고 팝니다. 이런 애누리 안 해줍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가면 그럽니다. 사과를 이렇게 이제 10,000원짜리 20,000원씩 이렇게 사면 말입니다. 사면은 그걸 탁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몇 개 주워 또 더 집어 넣어줘요. 그게 우수리입니다. 그게 우수리야. 덤이야. 덤이라는 건데 그게 우수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는데 덤으로 온 인생 같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별로 보잘것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 없어도 세상이 제대로 잘 될 것 같고 세상에 별 영향력을 못 끼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 얼마나 독생자와 맞바꿀 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보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보아이다. 아멘. 왜? 독생자를 내주신 걸 봐서.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독생자까지 내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서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가서 방을 얻었는데 내보냈는데 집으로서 매덕을 주고 집을 사가지고서 내보냅니다. 난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보냅니다. 근데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제가 직장생활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좀 돈이 좀 필요한 거 있는데 아버지 한 몇십만 원만 좀 아버지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몇 억짜리 집도 사주는데 몇십만 원 못 주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 몇 억짜리 집도 그냥 아들 사주는데 아들이 몇십만 원 필요하다는데 그거 못 주겠어요? 보세요. 독생자의 목숨을 내주시려니까 우리의 작은 잘못, 험을 용서 못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 안 주시겠느냐 그 말. 로마서 8장 32절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저녁으로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끝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뭘 했느냐면은 방언이 오면은 뭐가 따라온다고 했습니까? 방언이 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이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있는 방언이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 아닌 대신 방언이다.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이다. 그러나 대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방언이 온 사람은 대인 방언과 대물 방언도 와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예.
방언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방언이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유대 보세요. 베드로가 서서 외치는데 몇 지방입니까? 9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각각 자기 지방의 사람 언어로 들리잖아. 베드로가 아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9지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 언어로 그들이 듣잖아. 대신 방언이 오면 이것도 따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기도에 방언이 와 있는 사람은 진동도 따라온다. 이미 따라와 있습니다. 진동도 따라와 있습니다. 진동이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떨고 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내장까지 떨고 있다. 그게 진동이다. 그 다음에 방언이 오면 또 뭐가 따라오냐? 영서가 따라온다. 방서라고 그러는데 방서라는 말은 그 맞지 않습니다. 영서라고 보면 됩니다. 영서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옵니까? 그게 방언 다니엘서 몇 장에 나오는가 보자. 여러분 방언 어디 갔어? 방언 통역. 내가 여기다 어디 메모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한번 다니엘서 한번 찾읍시다. 다니엘서 뭐 아직 날이 밝자면 아직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뭐 좀 찾아서 읽어도 되겠지요. 자, 다니엘서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다니엘서 제5장입니다. (5장)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겠습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만 읽고 그 다음에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하게 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과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가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됐지요? 그 다음 쭉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서 어디로 17절서부터 읽습니다. 17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게 하리이다. 아멘. 네.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거기에 누굽니까? 벨사살 왕이지요? 어디 갔습니까? 예, 왕이 제가 안경을 안 꼈더니만 자꾸 저거 안에. 자, 여기 보세요.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보게 되면 어디 나오냐면 5절에 보면 나옵니다. 5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 김행 그릇들입니다. 그릇들을 가지고서 잔치하는 자리에서 술을 부어서 먹습니다. 먹는 자리에 성전에서 나온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가지고 먹으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때에 5절서부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앞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런 나라의 셋째 지리자를 삼으리라 하는지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였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더라 해서 내려가 가지고서 다니엘이 나옵니다. 17절에서부터 나와 가지고서 18절 보십시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췄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히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어 그 영광이 빼앗기고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몇 년입니까? 6년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들을 그러십니다. 기명들을 왕의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인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여기 용사가 나오잖아요. 기록한 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는 용서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뭐라고 되신가?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그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그 글자를 다니엘이 읽잖아요. 보지도 않았지만 그걸 읽잖아요. 이미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뭘 합니까? 해석을 하잖아요. 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그 뜻을 해석할진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네 왕시대 끝났다 그 말이야.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보세요. 용서 해도까지 나오잖아. 이게 용서고 이게 용서 해석입니다. 방언이 온 사람은 진동도 따라와 있고 방언이 온 사람은 용서도 따라와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본인이 못 느껴서 그렇지. 어떨 때 그게 나오느냐?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할 때 나옵니다. 설교 준비하고 원고를 썼나 이러잖아요. 요즘은 워드도 치고 합니다. 요즘 제가 저거 하고 해가지고 워드를 잘 안 칩니다. 한동안 제가 한 100편 이상 워드 쳐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거 설교집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놓은 게 있습니다만, 요즘 안 치고, 워드 안 치고 이걸로 합니다. 수기로 합니다. 수기로 이렇게 생각나는데 써내려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손이 내 뜻이 아닌 내 마음대로 글자가 쓰여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나는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그게 용서 해석이에요. 방언이 온 사람은 진동도 따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방언을 온 사람은 용서도 따라와 있다. 아멘. 여러분 방언 찬송이라 소리 들어봤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하며. 방언 찬송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건 못 들어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방언에다 곡지만 붙이면 방언 찬송이 됩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방언 찬송도 와 있어. 그러니까 방언이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방언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 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그냥 막 그 줄줄 달려와요. 방언 많이 하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이 은사들이 막 그냥 줄줄 달려올 테니까. 은사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크게 일할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크게 상급받을 수 있고 크게 칭찬 들을 수 있으니까 기도할 마음이 납니까? 방언할 마음이 납니까? 고맙습니다. 자, 다르고 저거는 그러나 방언은 마음의 열매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마음의 열매는 없다. 왜? 내가 방언을 하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하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은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리고 방언은 통역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두 사람이 통역하면 두 사람이 다 통역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다르게 나와도 둘 다 맞는다. 틀린 것이 아니다. 왜냐? 짝을 맞춰보면 안다. 그가 한 통역과 이가 한 통역을 대해놔 놓고 이 사람에게 들려줘 가지고서 이 지금 통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면 둘 다 이거는 내가 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과 같습니다. 라고 본인이 고백합니다. 그런 거 맞는 거야. 됐지요? 마귀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마귀방언이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방언하는데 이상하게 방언을 해도 기쁨이 없고 해도 왠지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되면은 오늘 잘못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잘못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그 잘못 받은 거 바로 잡는 거 일도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게 일도 아니야. 여기에 와 있습니다. 머리 제일 위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한 차례만 때려주면 그냥 바로 잡혀.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방언하는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붕에 나가서도 그런 방언, 잘못된 방언 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특히 누가 그러냐.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아버지 그러다 옥황상제 박수를 치면서 옥황상제 그러다 잘못 받는 거야. 마귀방언 통역은 안 됩니다. 사실은 마귀방언 통역이 안 됩니다. 마귀방언을 통역하려고 영감을 딱 넣는 순간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소름이 끼치면서. 그런데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마귀방언도 통역이 됩니다. 통역을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안 하는 겁니다. 마귀방언도 통역을 해보면 통역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방언하는 분들이 상당히 그걸 걱정해요. 내 방언이 혹시 마귀방언이 아닌가? 마귀방언이 온 사람은 어떠냐?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남을 모질게 미워하고 남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하는 거 보면 안 맞는 짓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던 분 중에 한 분, 내가 이야기는 안 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를 이미 떠났습니다만. 그 사람이 방언이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방언하지 마시오. 왜 그러냐 그래. 당신 방언 잘못됐어. 당신 방언하지 마. 그러고 뒀어요. 내가 얼마나 뒀다가 내가 사택으로 불러서 이리 오라고. 와가지고. 그래, 방언 안 해요. 어떠냐고요. 방언 안 하니까 편해요. 그래. 지금 내 바로 잡아줄게. 기도해서 바로 잡아줄게. 기도해주고 나니까 불과 1초 만에 방언이 바뀌어버려. 성령의 방언으로 바뀌어버려. 바로 잡아줬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가 마귀방언이 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 보게 되면은 내 방언이 비록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잡힙니다. 지대로 바로 잡힙니다. 이상하네. 내가 가르친 말 안 듣네. 안 믿네 도대체가.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러네. 목사님 나도 바로 잡아줘야지. 나도 내 방언이 잘못됐는데 목사님이 점검해보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먹통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볼 적에 정말 안타까워요. 그 사모님을 볼 적에 정말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운 내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강한데 본인들은 먹통이야. 연결이 안 되는 거, 스파크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성령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내려옵니다. 본인들 마음이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와서 구경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 하고 남이 이야기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거야. 당장에 지금 내일 모레면 세상 떠나게 생기는 자기 부인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와서 구경하고 앉아는 거야. 목사님 마음의 문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한 줄 알아요? 아프긴 저거 아파요. 왜 날 보고 그러냐 이거야. 아니 누구 아프다 그랬어? 마음이 안 열렸다 그랬지. 그게 먹통이야.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알기만 한 건 안 돼. 믿기만 하라. 아무거나 믿으면 어떡할 거야. 알고 믿어야지. 알았으면 믿어야지. 알기만 하면서 자기가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거는 내가 충분히 아는 데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쳐 줬지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 성경을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라. 아는 자에서 믿는 자가 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아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라. 그러면 속에서 믿음이 올라온다. 됐지요? 알면서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아는 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나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안 낫는 거야. 기도하면 은사 주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못 받는 거야. 기도하면 능력 주신 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안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 응답이 안 오는 거야.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기라. 그럼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됐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거까지 영서 해독 다 했지요? 진동도 했지요? 방언 통역도 했지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못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방언 통역에 오면은 영서 해독도 따라온다. 따라와 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통역이 얼마나 귀한가 알겠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방언 뭐 해봐야 뭐 널널널 그러고 뭐 저번에 어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방언 무슨 방언은 자기도 기도해봤대. 기도해봤더니 어떠냐 하면은 막 기도를 열심으로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서 목사님이 말입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가지고서 이제 그 수련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막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혀가 말려 들어가더니 꼬이더니 이 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게 무슨 방언이냐 이거야. 목통. 그걸 목통이라 그래. 네? 자기 보기에는 혀가 꼬여 들어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말에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다 있어. 자기가 못 알아듣는 것 뿐이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빠진 부분을 대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언에 관해서도 내가 충분히 했습니까? 예. 방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통역할 걸 구하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방언하는 사람이 통역 안 하면 예언하는 사람은 못하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함부로 자기에게 온다고 바로 그것을 입으로 내뱉으면 안 된다. 덕을 세우라. 표현할 적에도 성경적인 단어로 부드럽게 표현하도록 해라. 그것까지 제가 예화까지 다 들어가면서 했지요? 예, 됐습니다. 참고를 어디서 하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네, 19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수가 거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보면 16절, 17절, 18절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다음 9절이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자칫하면은 예언하는 것이 뭐로 보이냐? 무당푸닥거리 하는 것하고 비슷하거든. 자칫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전번에 내가 집회를 하다 가니까 우리 서울에 우리 신학생들이 꽤 여럿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내려와가지고서 우리 집회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래,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나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전부 여청원들이 내려왔었죠 그때.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가서 선교사로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결혼하고 나가야지. 혼자 나가서 일할 수 있겠냐? 결혼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연계를 좀 깊이 체험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연계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친구야, 선교사로 나가는데 연계에 깊이 들어가는 건 필요 없다. 만약에 선교제에 나가서 그거 하다가는 잘못하다 무당 취급당한다. 알겠냐? 선교제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도 성령 역사가 그 자리에 쏟아진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성령 역사가 쏟아졌잖아. 이것이 정상입니다. 오늘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모이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는 걸로 꽉 차가지고 있는 반면에 행함은 좀 적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소리에 더 깊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깊이 회개하면 다시 옵니다. 아멘? 내가 라마승 이야기 해줬잖아요. 라마승 어떤 친구가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로 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부리떠스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자를 사정하지 뛰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하고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그대로 전한 거야. 전했더니만은 지나가던 라마승입니다. 중입니다. 라마승이 지나가다가 가만히 듣더니만은 앞에 오거든. 앞에 오더니 또 앉더니 한 말이야. 이거 봐, 선교사. 당신 말이야, 뭐, 하나님은 그래 한다며? 그럼 당신 하나님 어디 내 귀 좀 열어봐. 나 귀 한쪽 안 들리거든. 한번 열어봐. 이 선교사님이 낭패를 하게 생긴 거야. 왜?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준 일이 없으니까. 자, 이제 이 선교사님 낭패하게 생겼어. 지금까지 전도한 전교가 사기가 되든가, 사기꾼이 되든가, 그럼 도망을 가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든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는 일이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것을 사기로 할 수도 없고, 라마승이, 뭐, 예수는 그렇게 한다며?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그 예수, 당신 내 귀 좀 열어봐. 한쪽 귀 안 들리거든. 열어봐 하고 앉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못 믿어하겠습니까? 주님, 여기서 제가 사기꾼이 돼야 옳습니까? 아니면 제가 도망을 가야 옳습니까? 주님 명령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 했으니 주여 믿습니다. 라마승이 머리에 손을 갖다 대고 기도한 거예요. 주여 했는데 귀가 열렸어. 쨍 하는 소리가 열리는데 귀가 열린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 말고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은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지 몰라.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잠잠해져 있는 겁니다. 전해보세요. 뜨겁게 올라옵니다. 다시 살아오릅니다. 저도 혼자 있다가요, 성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택시 기사와 어떨 때는 시장에서 어떨 때는 만나는 사람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권면하지 하다 보면 내 속에 약해졌던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불리듯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속에 와 있습니다. 전하면은 역사하십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거 다 했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랬어.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은 연계에 깊이 들어갈 필요 없다. 가서 말씀만 전해라. 전하면 성령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이야. 목사님, 제가 듣던 말 중에 최고로 속 시원한 말 듣고 갑니다.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 선교활동하고 있어. 결혼해서. 그렇습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잘못 가서 뭐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저거 무당이구나. 무당이 그러지요?
그러잖아. 아무개 흉내를 내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살아있을 적에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뭐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 그래서 너무 서러워서 내가 못 가고 있다. 다시 왔단 말이다. 그러고 펑펑 울잖아. 잘못해서 그러고 보인단 말이야. 예언을 멸시치 말며 예언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귀합니다. 귀하지만은 그것을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셨잖아. 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면 돼지가 그 진주를 받아서 귀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먹을 걸 안 주고 이따위 걸 줘 하고 진주를 발로 밟고 너를 물어 뜯는다 그랬어. 찌르리라 그랬어. 장소를 때와 장소를 따라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야. 되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막 그동안에 반복된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하지만은 좀 못된 저런 부분에서 조금씩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거의 설명이 거진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서 휴거스 미끄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가 다 임할 것을 정녕 믿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으로 따라오세요. 1서부터 56인가 57까지가 나갔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또다시 끝까지 들으세요. 또다시 끝까지 들으세요. 틈 나가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자신에게 어떤 역사가 찾아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들은 걸로서 하나씩이라도 자기의 생활을 옮기면서 따라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된 게 아니라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과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내 앞에 서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로 이제 휴거 준비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중복된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미처 종이 못한 말이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도 그 가운데 포함해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이 유튜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곳에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불리듯 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말씀을 따라오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심으로써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었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